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듭남과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목이 이제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이것이고, 오늘 그것에서 5번째 말씀으로 거듭남과 유월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이 말씀하신 그 실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언제나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신자인데, 이 거듭난 신자와 구약에 있는 유월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예표,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장차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바로 아벨은 어린 양 피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한 어린 양 피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셔서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셨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멈추게 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에, 오늘 여러분 볼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예표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드렸던 그 피의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여러분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었었죠? 거기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로 너희가 지금 저기 서 계신 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굳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모든 것이 예표하셨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 바로 예표하신 것.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인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삽니다. 양들을 사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의 기적을 가르셔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것이 뭐였죠? 바로 장자.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 바로 왕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문에 있는 그 기둥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유월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피가 묻은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때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맨 앞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느냐, 이것은 그 피가 묻었느냐 안 묻어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선한 사람이 살았느냐 악한 사람이 살았느냐, 유대인이 살았느냐 이방인이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에 누가 살았든, 악한 사람이 살았든 이방인이 살았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든 피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느냐 안 묻어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묻어 있었으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고, 그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이스라엘들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애굽에서는 그 장자들이 죽으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구나,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바로 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월절과 이 거듭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제사제도의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일시적으로나마 사함받는 죄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일시적으로나마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예표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이 됐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던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그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 장차 올 것을 예표했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피를 흘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그런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꼭 어린 양이다 이렇게 꼭 집은 것이 구약에 말했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이고 우리 신약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살아서, 죽은 채가 아니라 살아서 출애굽할 수가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는 거듭나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유월절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유월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월절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내가 유월절에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계속해서 유월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유월절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꼭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날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유월절 절개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계속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볼까요?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봅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팔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잡힐 거다. 그리고 유월절 죽기 위해서 나는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성경 계속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유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키신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킨 사건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짐승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출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성경 계속해서 유월절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바로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제사를 짐승의 피를 많이 하나님께 드려도 그 휘장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볼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휘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길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지막 성찬, 그것이 6월절 때 마지막 성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성찬을 기념하라. 너희는 이 성찬에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너희들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성찬을 6월절에 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 6월절 성찬을 우리에게 하도록 원하셨을까요? 바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6월절이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6월절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왜? 6월절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성찬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나를 기념할 때마다 시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듯이 6월절 어린 양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어린 양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했던 모든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약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지어진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과 구약의 6월절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유월절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구별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구별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불신자와 거듭난 신자인 그리스도인과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곳은 재앙을 내리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그것을 믿는 우리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계획이 바로 유월절부터 이어져 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의 흘림으로 죄 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짐승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의 모든 걸 다, 예표했던 걸 모든 걸 다 지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의 구별은 바로 어린 양 피였습니다. 오늘날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구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별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과 거듭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나가는 그런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에 향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시점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만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옮겨주셨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 새로운 삶을 그들은 추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기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을 새로운 해로, 새로운 말하자면 달력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달력이 있고요. 새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부터 시작하는 해가, 그들이 유월절 그 사건이 있던 해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7월 달에 해당해요. 그것이 유월절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달력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두 가지 달력이 있죠. 음력과 양력.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새해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너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유월절 그 날부터 새로운 달로, 새로운 해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삶이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종살이했던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에 종살이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았던 그런 마귀들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로이 구원하셨고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옛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라도 새롭게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거듭나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듭남과 구약에 있는 유월절 사건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 계실 때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5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내가 떠나야 된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가서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용서함 받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삶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거듭난 신자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는 믿는다, 죄의 시청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새롭게 사는 방식은 바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는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 그 피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오늘날 하면 이스트예요. 효소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트는 성경에서 보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나 죄에 대해서 상징이 이스트예요. 효소. 그래서 누룩이죠. 그것이 들어가면 부풀러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것을 악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쓴 것을 먹으면서 너희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었던가. 그래서 너희가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허리에 띠를 메어라. 그리고 발에 신을 먹고 먹어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순간 너희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고 무교 이스트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메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짚어라. 그리고 빨리 먹어라. 이 사건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죠. 뭔가 급히 떠나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급히 먹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바로 너희가 6월절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삶을 속히 떠나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상징이었어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죄악을 벌였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종살이했던가. 그리고 이제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지팡이 짚고 발을 신을 신고 빨리 먹고 빨리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 거듭남과 동일하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과거에 내가 죄를 저했던 그 모든 죄를 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내가 저질렀던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서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속히 떠나고자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긴급하게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광야 땅에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불만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했던 때가 나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고깃가마라도 있어서 고기라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에 있었던 그 세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봤던 건 이 땅이 아니다.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다시 거듭났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하늘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너희는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마지막 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이지 이 땅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리사욕과 이 땅의 욕망과 욕심, 탐욕대로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가야 될 것은, 너희가 가야 될 것은 그곳이지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의 선물을,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데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은 출애굽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거듭난 신자도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난, 즉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난 신자를, 이스라엘과 거듭난 신자를 세상과 구별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거듭난 신자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듭난 신자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나라를 향하게 하신 것도 출발점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거듭남과 구약에 있는 유월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인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